여러분, 인류 역사가 수천 년 이어오면서요, 어느 나라나 국가의 존폐를 걱정할 정도로 큰 위기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100여 년 전에요, 코로나랑 비슷한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되냐면 1918년이었대요. 1918년이 언제냐 하면 1차 대전이, 세계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치르느라고 프랑스에 이제 미군이 이제 들어와 있었대요. 주둔했는데 이 미군 부대에서 그 스페인 독감에 걸린 첫 환자가 발생을 했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요, 열나고 감기하고 막 몸이 오한해지고 이러니까 그냥 감기인 줄 알았지, 그게 스페인 독감이 뭔지 모르는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쟁도 끝나서 환자가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이 환자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 미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또 미국만 스페인 독감에 걸린 게 아니겠지요. 이 사람도 걸렸으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된 거니 미군 이 사람이 처음 확인이 됐는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확인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유럽을 퍼뜨리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겁니다. 2년 동안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요, 자그마치 5천만 명이 죽었대요. 5천만 명. 1918년이면 어느 때냐면요, 우리나라가 일제히 한참 일본의 그런 그 지배를 받을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예요. 근데 우리 조선까지 스페인 독감이 퍼졌대요. 이 당시 조선의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들은 740만 명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답니다. 스페인 독감 걸리니까 1600만 중에 740만이면 조선 사람들 둘 중에 하나는 독감 걸릴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명이 죽었냐? 걸린 사람들 740만 명 중에 14만 명이 죽었대요. 이 14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듣도 보다 못한 그런 때예요. 근데 그런데 우리나라도까지 스페인 독감이 퍼져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스페인 독감에 걸리고 14만 명이나 죽었다면은 왕래가 잦은 전 세계 다른 곳은 어떻겠어요? 말도 못했겠지요. 이 병의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스페인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은 어디였죠? 프랑스 1차 대전 때문에 프랑스에 주둔했던 미군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는 프랑스예요.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제 이런 위험한 독감이 퍼진다 그러면 이 국민들이 동요하고 난리가 날까봐 다 쉬쉬했대요. 그때는 언론을 통제할 수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스페인만 이걸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치 스페인에서 이게 처음 발생된 것처럼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으로 9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스페인 독감으로는 몇 명이 죽었대요? 5천만 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해서 막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는데 그것보다도 5배가 많게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랍니다. 이제 앞으로 5천만 안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최초로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들이 꺾였다 그러죠. 인구 절벽이래요. 어쨌든 5천만 명인데 죽은 사람으로만 따지면요, 우리나라만 한 나라가 그냥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이요, 지금까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염병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대요. 요즘 코로나가 심각한데 코로나는 아직 괜찮아요. 아직 100몇만 명인가? 그 정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10몇만 명인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인가? 10몇만 명인가가 14만 명인가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데에 비하면 지금도 이렇게 난리인데 5천만 명이 죽을 정도면 좀 어마어마한 거죠. 그 외에도 전 세계를 위협한 전염병들이 많았습니다. 때때마다 사실 전염병들이 많이 있어요. 흑사병도 그랬고 알게 모르게 많은 전염병들이 돌았어요. 근데 전염병뿐인가요? 여러분, 전쟁도 그렇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라면 2차 대전이래요. 아까 스페인 독감이 1차 대전 때 이제 나온 건데 2차 대전이 제일 큰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20년밖에 안 돼요. 20년 후에 다시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독일이랑 이태리, 일본, 또 독일에 불려가가지고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데가 이제 한편이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을 막고 이제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그 밖에 짜잘한 유럽의 나라들, 또 아프리카까지, 또 남미의 나라들까지 연합군이 돼가지고요 싸웠대요. 6년 동안 있었답니다. 2차 대전이 6년 동안 이어졌고요. 이제 죽은 사람이 뭐 군인만 따질 수는 없고요. 군인, 민간인 합쳐서 7,300만 명이 죽었대요. 아까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 죽었는데 2차 대전으로는 7,300만 명이 죽었대요.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숫자보다 훨씬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6.25를 겪으면서 난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가 이 6.25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더니 한국을 돕겠다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태국,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까지 16개 나라에서 200만 명의 군인들이 우리를 돕겠다고 왔대요. 이게 여태까지 전쟁 난 한 나라를 도와주겠다고 가장 많은 국가들이 모인 기록이래요. 지금 무슨 전쟁이 나도 이렇게 16개 나라에서 다 와가지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데가 없대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만만해지지 않은 거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 사실 전쟁의 상처가 훨씬 컸죠. 남과 북의 군인들, 민간인들, 또 참전한 외국인들까지요. 200만 명이 참전을 했는데 죽기는 650만 명이 죽었대요. 민간인들까지 다 합쳐서. 그뿐인가요?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 쑥대밭 됐잖아요. 나라가 분단되고요. 가족들이 생사도 모를 채 다 흩어지고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전쟁의 상처 때문에 몸이고 마음이고 다 망가졌고요. 전쟁통에 우리나라 다 부서졌잖아요. 안 그래도 못 살던 나라였는데 이 6.25가 끝나고 나면서 안 그래도 못 살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이게 역사가 가르쳐주는 여러분 인류의 그 어려웠던 발자취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인류가 망했냐 하는 거예요. 망한 데가 있던가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전쟁이 나서 죽고 나라도 어려워졌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6.25가 끝나고 났더니 뭐 하나 멀쩡해진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6.25 안 겪어봤으니까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겪어보셨고 자료화면 같은 거 보면 6.25 끝나고 나가지고 서울 시내 이렇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다 무너졌잖아요. 건물 하나가 온전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대부분 판잣집이 그때 나왔다면서요. 네. 살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판잣대기 주워다가 얼기설기 붙여가지고 겨우 바람만 피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못 살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밑에서 10위가 아니라 위에서 10위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10위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와중에 10위가 됐대요. 네. 위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한 70년 지났죠. 70년 만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게 이게 대부분 나라가 우리가 특별히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큰 위기를 겪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회복됐어요. 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번듯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전대미문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가봐야 알아요. 그때 가야 알고 그 치료제가 완전한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그걸 또 혜택을 보려면 또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거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 더 급하죠. 요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이거 며칠 500명씩 나오고 막 그런다고 오늘도 사람들 많이 묻었잖아요. 막 단계를 딱 도시별로 이제는 이 고양시에서도 막 단계를 올리고 좀 난리가 났잖아요. 예? 이 어려움이 여러분 언제 끝날지 정말 끝날 수는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점점 참 살기만 어려워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렵다고 그냥 어려운 상태를 놔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 겪고 있지만요. 결국엔 이기게 하실 거예요. 다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과거가 그거를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그 성도의 모습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3년이나 비가 안 오고 있대요. 여러분 중동에서 비가 안 오는 거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비가 안 오는 거랑 격이 다른 거예요. 거기는 원래 가물었잖아요. 근데 겨우 비 한 번 오면 그걸로 어떻게 막 1년 가까이를 버티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3년 비 하나도 어딘가 물이 있잖아요. 산속에 가면 막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어딘가 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원래 물이 없는데 그런 데에서 3년씩이나 비가 안 오면 놀라운 겁니다. 그런 데서 살아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 이 3년이나 비가 안 오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종을 데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뭘 했대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참을 기도한 후에 종한테 물어봐요. 바다 쪽으로 한번 쳐다봐라. 뭐가 보이냐? 봐야 뭐 망망대해 뿐이지 바다에서 뭐가 보여요? 보일 게 없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대답했더니요. 또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얼굴을 들고 뭐가 보이냐? 또 물어봐요. 근데 종이 또 대답할 건 뻔하잖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묻고 대답하고 또 기도하고 묻고 대답하고를 7번째 했을 때 이번에 상황이 보임을 봤어요.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4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를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여러분 뭐가 왔어요? 상황이 뭘 봤죠? 구름이요. 네, 구름인데 저기 하늘에서 보일랑 말로 손바닥만 하면 진짜 멀리서 이만하면 보이겠어요? 네. 손바닥만 하면 멀어서 손바닥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만한 구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게 뭐냐면요. 네.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네. 여러분 희망은 어떤 거에서 시작된다고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뭘 보고 이제 비가 올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까? 구름인데 그냥 구름이 아니라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대요. 우리는 뭐 이 내용의 끝이 어떤지 알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지고 막 몰려오더니 3년 만에 우르르 쾅쾅 비가 쏟아졌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거 아직까지 편하게 그랬구나. 아이고 잘됐다 감사하다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넘어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였다면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성이 찼겠어요? 네?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정도는 뭐 되면 이 구름이 와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아니라 큰 먹구름대가 몰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문제가 그냥 시원하게 다 해결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왕이고 응답이 어떻게 오길 바라요? 찔끔찔끔 오길 바라나요? 한 번에 모든 게 싹 사라지길 바라나요? 한 번에 모든 게 크게 되길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너무 작아서 정말 보일 만한 이런 구름을 보고요. 됐다. 이제 비가 오겠구나. 확신을 얻었고요. 그래서 아하방한테 비 맞지 말고 빨리 내려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할 정도예요. 아직 비가 안 왔어요. 아직 비가 안 왔는데 됐다고 이제 비가 올 거라고 빨리 가서 비 피하고 비 맞지 말라고 말을 그렇게 전할 정도였습니다.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엘리야가 왜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까? 엘리야한테는요. 하나님 분명히 비를 내려주실 거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지만 그거에서 희망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참 이 시간 견디기 힘든 이유가 뭐죠? 이 조금 더 상황이 좀 나아지면 괜찮은데 계속 어려워지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더 어려워요. 지금에 계속 더 코로나 이거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요? 좀 괜찮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100명 이하로 그냥 나올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괜찮을 만하다 했는데 사람들 지금 절망감이 훨씬 더 크대요. 옛날에는 놀래고 겁먹어서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마음이 풀어졌다가 다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숨어봐야 소용없고 나올 건 어차피 나오더라. 네? 상황이 안 나아지니까 계속 어려워지기만 하니까 더 낙심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 보니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어떤 기대감을 갖지요?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크게 한 방에 화끈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회사하는 분들도 갑자기 막 대형 계약을 딱 따서요. 보너스도 직원들한테 300%씩 쫙 돌리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손님이 막 몰아오는 거예요. 막 몰려와가지고 준비해놓은 재료가 없어서 못 팔게 되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기왕이면 그렇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확실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해결돼야 뭐라 그럽니까? 그냥 큰 은혜 받았다 그래요. 뭐 조그만 계약 땄다. 손님이 한 테이블밖에 안 들어왔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어디 있어요? 아직도 멀었다고. 겨우 이거냐고. 막 성에 안 차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지금 상황이 정말 엉뚱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위기가 극복되지를 않아요. 지금 당장 가게 문 닫게 생겼는데 한 테이블 손님만 앉아있다고 이게 갑자기 달라지겠어요? 네? 차라리 저 사람 빨리 가야지. 응? 이거 끝나지. 지금은 그거 없어졌는데요. 저 밑에 1층에 횟집이 있었어요, 옛날에. 혹시 기억하세요? 1층에 그 엘리베이터 저쪽으로 횟집이 있었는데 그 횟집에 제가 새벽 예배 오려고 이렇게 5시쯤 와보면은요. 그때까지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나 많냐? 한 테이블이 먹고 안 가는 거예요. 야, 그 주인 속 터지겠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술 취하면 이제 시키지도 않아. 앉아가지고. 그때까지 못 가고 앉아있는 거야. 성질 얼마나 나겠어요. 네? 그렇게 한 테이블 갖고 막 질질 끌어봐야 사람 성대만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냥 한 번 찔끔 주고 끝나지 않아요. 근데 한 번 찔끔 주고 왜 찔끔 주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작게 뭔가 줬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냐?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한 테이블 들어왔으니까 또 들어오겠구나. 거기서 희망을 갖고요. 손님을 정성껏 대접하고 하나님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에 확 터뜨려주고 조금씩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삶의 태도를 보이는 걸 당연하겠습니까? 희망적으로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뭘 주셔도 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나님 째째하게 왜 그러시냐고 맨날 입에 불만 불평을 달고 살면 그걸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제가 찔끔 하나님 주신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아멘. 예.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많은 걸 맡기신대요? 그럼요. 한 번에 큰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뭘 크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찔끔 주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불평 할까봐.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될까봐. 네? 작은 것에도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그 사람 그릇이 큰 그릇이냐, 큰 걸 맡겨도 될 만한 그릇이냐를 작은 걸 줘봐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거 맡겼다고 대충하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절대 큰 거 안 맡기신대요. 은혜도 그렇고 응답도 그렇고 크게 안 주신대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 희망을 갖는 거나 여러분 이렇게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 희망을 갖는 거나 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기시는 거나 이 모두가 얘기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게 얘기하는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뭐래요? 네. 성도다운 삶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네. 무슨 일에도 맨날 불평만 하냐? 아무리 적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사냐? 주님이요. 이런 우리 삶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적은 일에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이런 사람한테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응답도 나중에 견디면 크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의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혹시 더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고 쉽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몇 번 기도했지요? 7번 기도했어요. 아마 상상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끝 이러고 한번 보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끝 이러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뭐 1시간 이상 아까 어떤 자세를 기도했대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에 대고 사실은 이 무릎 사이에 쳐박고 정말 그런 자세를 기도할 때 간절히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왜 7번을 했느냐?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한 게 7이에요. 하나님 7번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네. 손바닥 그 7번 기도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앞으로 큰 은혜가 임하겠구나 희망을 갖고요. 7번 꼬꾸라져도 희망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작은 것에 희망을 가지면 그리고 7번 꼬꾸라져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도 소나기 같은 단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늘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망한 나라는 없다. 다 일어선다.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7번 넘어져도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희망을 갖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는 게 그래 희망을 갖지 뭐 생각만 갖는다고 희망을 갖게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될 수 있어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만 하면 그런 것들 요즘 뭐라 그래요? 희망 고문이라 그래요. 자꾸 희망을 주는데 환경을 받아주는 게 없어. 이게 희망을 갖는데 고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희망 고문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면요 희망을 갖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여기까지만 썼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지 아직 그 이제 설명을 이제 앞으로 할 건데 거기까지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딱 여기까지만 그 원고를 적었는데 그걸 써놓고 났더니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온몸에 힘이 생기고요. 예수님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세요. 이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오늘 설교 그만해도 돼요. 오늘 사실은 이거 확신 갖자고 오늘 설교한 건데 이미 여러분 확신을 갖고 아멘하시면 이거 더 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한두 달도 아니고 3년이나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근거가 뭡니까? 바로 주님이 비를 내리실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이 확신이 없었으면요 감히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니 참 요즘같이 언제 고난이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예? 언제 도대체 팔자가 바뀔까 이런 어려움 당하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내일이라고 달라질 거라는 희망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고 참 힘든 건 힘든 거지만 그게 길어지면 지치지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맨날 낙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내리막길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힘내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방금 읽은 저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 의지하면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런 거 경험을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 혼자 우리가 이 코로나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힘들 때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들 때 나한테 와.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나한테 와. 내가 쉬게 해줄게. 그 짐을 내가 대신 나눠줘 줄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국의 별명이 뭐죠? 그 신사의 나라입니다. 신사의 나라. 근데 원래 영국은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러죠? 원래는 바이킹처럼 해적지라는 나라예요. 원래 바이킹 해적은 영국보다 조금 위에 있는 나라들이 바이킹들이었는데 영국도 똑같아요. 그냥 섬나라 사람들이라고 해적질 해가지고 남의 거 뺏어먹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개인이 변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나라 전체가 다 변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이 죄의식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신사의 나라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는 별명을 얻고 역사적으로 세워진 빅토리아 여왕인가? 그때부터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던 해적들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죄가 뭐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하니까 나라도 변하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서 신사의 나라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회복도 변화예요. 네, 여러분 이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어려운 상태들이 회복되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